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치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일어나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네게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하였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사울인데요. 사울. 네. 그 히브리어로는 샤울입니다. 샤울. 네. 여호와께 간구하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사람은 뭐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높은 자라는 뜻이 있다고도 말하죠. 사울. 네. 근데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울이 되죠. 바울. 헬라어로는 파울로스입니다. 파울루스. 네. 파울루스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사람이다. 작은 자. 바울. 사울이었던 사람이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개명 바울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기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파 가운데 태어났고 또 바리새 그 교훈을 받았고 특히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명한 그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좀 자유주의적이면서도 좀 엄격한 그 율법주의 학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겁니다. 예, 공부도 많이 하고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율법주의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교회는 율법주의다. 저 사람은 율법주의 같아. 그런 말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상을 말해요. 우리는 무슨 주의인가요? 우리는 율법주의인가요?
우리는 복음주의죠, 복음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복음주의라 그러면 또 자유주의로 인식이 돼요. 예. 복음주의 그럼 좋은 말인데, 복음주의면 좋은 말인데, 복음주의라 그러면 미국 사회, 또 영국 사회에서는 이 자유주의, 저는 자유주의, 좀 죄송하지만 좀 리버럴한 그런 계통으로 봅니다. 네. 엄격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예수 믿는 교회, 성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단이고, 말하자면 교주예요. 예수는 교주고, 잘못된 이단 교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단자들이에요. 이단자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돼요. 감옥에 가둬야 되고, 이거 뭐 죽여도 성이 차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돌 던진 사람 옷을 맡아줬다 그랬죠? 7장 5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장 58절.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네, 이 사울이 등장하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이, 속이 시원하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예, 그게 얼마나 참 잘못 배우면 그 어디죠?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문제가 많았던 그 이단이 뭔가요? 저기 신천지가 옳다고 믿어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신천지가 옳고, 그 신천지 교주 누구예요?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그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또 믿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옳다고, 그게 참이고, 그게 진리라고 믿으면 다른 거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북에 살던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제일이고, 김정일이가 제일이고, 뭐 김정은이가 제일이고,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은 지상 낙원이고, 아니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몇백만 명씩 되고 올해 더 굶어 죽을 거라는데, 그렇게 믿고 말이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도 너무 가슴 아프게 말이죠. 내가 조국을 배반하고 간다. 내가 중국에서 돈을 조금 벌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탈출한대요. 그 중국에 와서 보니까, 아니, 여기는 완전히 다 쌀밥을 먹고, 다 고기를 먹고,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저기 살이 찌고, 저기 좋은 집에 살고, 아니, 우리 고향 땅에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밤에 불도 안 들어오고, 세탁기도 없고, 뭐, 냉장고도 없고, 밥솥도 없고, 나무에 불 떼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고, 옥수수 밥으로 먹고 살고, 그것도 없어서 굶고, 도둑질해서 먹고 살고, 그런 형편에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야, 대한민국으로 가라고. 대한민국은 우리 중국보다 훨씬 낫다. 우리도 대한민국에 가서 살고 싶은데 비자도 잘 안 나오고 가기 힘들다고. 너는 대한민국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집도 제공해주고 정착금도 제공해주고, 대한민국에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몇만 명 된다. 대한민국을 하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나만이 우리보다 못 살고 거지가 깍똥 차고 다니고,
그게 잘못 배우면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러면 쇠뇌라 해도 쇠뇌. 그 쇠뇌 한번 당하면 껍질이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꿀을 따먹으면서 여기서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고 김정은이가 좋다 그러고 뭐 김정은이가 만든 핵은 우리를 향한 핵이 아니라 그러고 중국 저 서해안에 동해안에 깔아놓은 저 탄도미사일들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중국이 왜 우리를 미사일을 공격하겠냐. 이렇게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있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4% 됩니다. 한 4%. 원래 한 1.4%, 1.7%좀 됐었는데 좀 늘었대요. 아니, 북한에서 굶어 죽고 저 지경인데 그걸 다 보면서도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절대 안 쏜대요. 참. 그럼 북한이 그럼 핵무기 가지고 미국을 쏘겠어요? 일본을 쏘겠어요? 중국을 쏘겠어요? 아, 그렇게 참. 그 핵무기 우리가 돈 줘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객에서 돈 줬죠. 김대중 정부 때 돈 줬죠. 노무현 정부 때 돈 줬죠. 지금 정부에 또 돈 줬죠. 돈이 얼마나 갔는지 밝히지도 않고 얼마나 돈이 갔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만한 돈 줬습니다. 그 돈 어떻게 해서 마련한 건 줄 아세요? 우리나라 기업 2,000개를 문 닫게 해가지고 돈 갖다 준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2,000개 문 닫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 뺏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몇 조 갖다 줬죠? 몇 조 갖다 줬어요? 김대중 때 몇 조? 금강산 관광에서 돈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든 거예요. 또 무슨 기술을 갖다 줬는지 모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하고 똑같은 미사일을 만들었더라고요, 북한이. 그 기술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혹시 기술을 몰래 갖다 주지는 않았겠죠.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고, 이게 한번 잘못 배우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그게 거짓이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참 충격을 받고요. 그럴까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너무 바닥이 깨끗하니까 이거 신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여기 궁궐인가 보다. 여기 무슨 궁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이 그냥 뭐 자기 집보다 깨끗하고 여기 바닥에 들어서 잠을 자도 되겠다. 화장지가 다 그냥 꽂혀 있고 무료고. 그래 화장지를 막 뽑아온대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잘 모르고 그 화장지 그냥 비행기 안에서 화장지 뽑아오고 그냥 훔치는 거죠. 도둑질만 배워가지고 북한에서. 북한에서 도둑질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예수는 교주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죽일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명의로 된 그 서류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북쪽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국경을 넘어서 아람 나라 다마스쿠스에 유대인들이 달아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들어오니까 믿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제 뒤에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서 쭉 가다 보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가 흩어져 종교 박해죠. 종교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특히 다마스쿠스에 많이 가 있었거든요. 다마스쿠스에 원래 근데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다메섹으로 번역을 했거든. 다메섹. 우리 옛날 우리 한국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 성도들이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해서 이것을 이제 다메섹으로 번역을 했어요. 네, 좀 괜찮죠. 뭐 다메섹 뭐 나쁘진 않아요. 그게 뭐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는 다마스쿠스죠. 저 북쪽 수리아 아랍 나라죠. 아랍 나라의 다마스쿠스로 사람들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열심히 대단해요. 남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거기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피난 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붙잡으러 간 거예요.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8장 1절에.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했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대단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도 대단합니다. 네. 잘못된 열심, 네. 우리도요. 잘못된 것을 옳다고 여기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과거에 임진왜란 때 이럴 때 말이죠. 사람 죽일 때요. 작두로 잘라서 죽였습니다. 목을. 작두 아시죠? 가책 안 받았어요. 또 칼을 쓰잖아요. 그 칼. 니폰도 있잖아요. 칼 가지고 누가 빨리 사람 목을 더 많이 치느냐 내기했습니다. 신문에도 났어요. 그거. 네? 조선 사람 목 누가 많이 치느냐 장교끼리 경쟁해가지고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참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여튼 잘못된 열심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저분은 열심히 있다고, 열심히 대단하시다고, 열심히 있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저는 좀 좀 걱정스러워요.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저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말했어요. 저분은 참 신실하신 성도입니다. 참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열심히 좋은 것 같아요? 신실한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저분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믿을만하다. 네. 인정받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변함없는 사람이다는 뜻이죠. 변함없는 거죠. 근데 열심은 좀 이렇게 치우친 것 같다는 느낌 들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참 열심히 있는 분이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는 열심히 참 대단해. 요한은 열심히 있는 예수님의 제자야. 어떻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게는 잘 사용하지 않죠.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는 열심히 있는 사도라고 그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저 목사님은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시다. 글쎄요, 그분이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가? 네. 그런 말은 잘 안 쓰죠. 네. 목사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네. 능력 있는 사도시다. 사도 요한 그런 말은 쓸 수 있죠. 그 열심히 있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고 많은 수고를 감내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이단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여야 되고 돌로 쳐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확신이죠. 사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3절에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비쳤습니다. 갑자기 큰 빛이 이 사울과 사울의 일행들을 둘러비쳤어요. 일행이 있었습니다. 일행들. 4절에 그가 땅에 엎드려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자, 첫째는 큰 빛이 둘러비쳤어요. 근데 빛 가운데 또 음성이 들리네요. 음성. 뭐라 그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정확하네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정확하게 들었어요. 음성을. 그런데 사울이 아니 누구십니까? 그랬습니다. 쓰러져가지고 5절에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셨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 하나님의 성도,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 박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라 그랬어요. 성도 핍박은 하나님의 눈을 송곳으로 찌르는 거다 이거예요. 아니 눈을 찔러. 아니 눈에 조그마한 티끌이 들어가도 막 눈물이 막 나고 그 빼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눈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저는 개혁성에 하나님의 눈을 촉범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찔러? 그럼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아니 이런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눈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야, 네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속상하고 돈 들어가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밥맛도 떨어지고 네가 왜 원수를 갚냐? 원수 갚는 건 누구? 나한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12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네,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라. 재판해 보세요. 재판이면 바로 끝나나요? 재판하면 1차 심리하고 2차부터 이제 재판하는데 증인 불러오세요. 증인은 또 거짓말 안 해요. 이쪽도 거짓말, 저쪽도 거짓말. 그 1차 신문을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결심했어요. 결심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한 1년 걸릴까요? 1년? 그 다음에 재판에 불만이 있어요. 불만 있습니다. 그 상소해. 고등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또 심리하고 1차, 2차, 3차. 그건 얼마나 갈까요? 그것도 한 6개월에서 1년 갑니다. 고등법원. 그 다음에 결판 났는데, 결정했는데 또 불만이 있어요. 그럼 대법원 가.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는 내용만 들여다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내려보냅니다. 고등법원으로. 그것도 시간 걸립니다. 그동안에 변호사 비용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속을 썩고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고 이제 다투다 보면요.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그 재판할 게 또 생겨요. 돈 문제로 재판이 시작됐는데 명예훼손으로 또 재판이 또 걸고 명예훼손, 이쪽도 명예훼손, 저쪽도 명예훼손. 그래가지고 재판이 커져요. 그냥 변호사 주머니만 자꾸 채워주게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다툼이 생기면 목사님께로 가는 게 좋아요. 목사에게 가가지고 목사가 판단하고 당회가 있으면 당회가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아요. 억울하고 목사님이 이거 치우친 판단하셨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안 하면 세상 재판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재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총회가 세상 재판에서 재판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쪽에 세상 재판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방어하다 보니까 재판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다 이겼어요. 거의 다.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거의 끝이 왔어요. 그동안에 기도원 사용 못하고 신학교 거의 문 닫게 생겼고 문 닫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쪼개지고 창원교회 쪼개졌죠? LA 동부교회 쪼개졌어요. LA 동부교회도 쪼개지고 명륜교회도 거의 쪼개지다시피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웠죠. 그 거짓말 듣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참는 게 믿음인데, 견디는 게 믿음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이 잘못된 정보, 거짓말이 계속 진실처럼 돌기 때문에 처음에 잘 모릅니다. 예. 고음을 피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벽을 더듬다가 뱀에 물리는 것과 같아요. 시험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 인도자가 가자는 데로 가는 게 좋아요. 보통 인도자들이 바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자,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큰 빛으로 나타났어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다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나요, 빛. 요한에서 1장 5절.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 빛이세요. 우리는 그럼 뭐죠?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우리도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태양을 보세요.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태양이 핵발전소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석탄발전소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예, 보일러를 떼는 것도 아니고, 가스 보일러 떼요. 저 태양이 창세 이후로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로 계속 저렇게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가스가 타고 있는 거예요. 예. 저게 가스 덩어리예요. 어마어마한 가스가 타고 있는 거. 연기가 안 나네요. 연기가 태양 불 때가지고 연기 우주가 연기 때문에 오염됐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건 산소도 없는데 타고 있어요. 산소가 없잖아요. 산소도 없는데 저게 잘 타요. 근데 원래는 불은 산소가 있어야 불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그냥만 계속 탑니다. 예. 그리고 멀리 있는 별들이 있죠. 반짝반짝 별들. 거의 불덩어리들이 많습니다. 불덩어리들. 얼마나 큰 불덩어리들이 있는 줄 아세요? 태양보다 600만 배 더 큰 불덩어리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처럼 가까이 있으면 우리 다 타 죽었을 텐데, 그죠? 예.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아름답게 보일 뿐인데 불덩어리들이 많습니다. 예. 다 빛이에요. 예. 전기도 이게 빛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전기가 우리가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한 거죠. 이거 전기가 있다는 거. 우리 몸도 전기입니다. 사람 몸도 전기예요. 뇌, 신경 다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다 빛이에요, 빛. 반짝반짝. 빛이 그냥 계속 이 신호를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게 다 빛이에요. 저기 식물들이 자라나는 거 있죠.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도 저것도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 얼마나 밝고 환하고 말이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눈도 그렇고 여기 눈 망막
이 눈이 까맣죠. 눈이 까맣잖아요. 파란 눈 있죠. 파란 눈. 서양 사람들 파란 눈 있죠. 파란 눈은 이 형광등빛이죠. 형광빛, 이 주광색이라 그러죠. 이 밝은 빛을 싫어합니다. 눈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전구색이 있죠. 노란색 전구 있잖아요. 노란색 전구를 좋아합니다. 그거는 노란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눈이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이 눈이 파란 서양 사람들은 이 하얀 전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한국 아파트나 뭐 한국 어디 집에 들어가면 막 환한 빛 있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이 특히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들이 눈동자 파란 여자하고 사게 되면은 파란 남자하고 사게 되면은 이제 좀 답답하죠. 이제 어두컴컴하게 이제 지내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 집이 좀 어두컴컴하고 캐나다 사람들도 보면 집이 좀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지내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께서 큰 빛 가운데 사울에게 찾아오시고 두 번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이때까지 모든 그 배운 지식 모든 경험 다 그게 막 쌓여 있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는 이게 지금 예수가 이게 이단인 줄 알고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건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었는데 아니 이 집 왔더니 내가 완전히 이거 속았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말씀해 주셨을 때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게 다 잘못된 것이었고 거짓이었고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을 때 그 참 얼마나 참 괴롭고 야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에 일어나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네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누굽니까?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죠. 10절 읽어보세요.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닌 다른 아나니 동명이인이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네. 전에 개혁성에서는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직가가 뭐예요? 원래 그게 고든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라. 그 거리 이름이에요. 거리 이름. 예. 고든길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직가라고 말했잖아요. 직가로 가라. 예. 그 참 이해하기 힘들었죠. 고든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서 그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출신의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 만나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이 이 큰 빛을 보고 실명을 했어요. 실명을 해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여하튼 다마스쿠 성으로 들어간 거죠. 7절에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 2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22장 9절 읽어보시겠어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 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있었던 사건을 22장 9절에서 이제 22장에서 말하는 도중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 사울만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었어요. 그 사람만 들은 거예요. 사울만 들은 거라고요. 그 요것을 계시록 2장 27절에서는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받는 자 외에는 몰라요. 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는 사람은 깨닫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한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해줘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적 귀를 가지고 신령한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계시록 2장 몇 절이죠? 17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다 받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다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들리는 사람은 들리고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성경을 같이 읽어도 성경에서 막 꼴을 따른 사람이 있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야 그냥. 그것도 뭐 안 읽는 것보다 좋죠. 예, 그냥 읽는 거야 그냥 읽는 거. 국어책을 읽듯이 소설책을 읽듯이 그냥 읽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읽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이 말씀은 저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고 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고 성경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배우시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쫙 연결됩니다 이제. 예. 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쫙 이렇게 거미줄처럼 말이죠. 이렇게 말씀이 쫙 연결됩니다. 그럼 재밌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딱 은혜 받는 말씀, 은혜 받는 구절이 딱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쫙 잡아당기면 그 말씀 밑에 쫙 말씀이 막 올라오는 거죠. 예. 그건 관주가 아니에요. 관주가 아니라 관주도 거기 포함될 수 있죠. 예. 지금 제 가져온 성경이 관주 성경이 아닌데 제가 이거 성경 출판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뭐 부탁하고 그럽니다. 제가 관주 성경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여기
테이블에다가 이 성경책 갖다 놓고 있는데 이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던 성경입니다. 이거 아가페에서 나온 건데 이 관주 성경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제가 이 성경 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버리지도 않고 지금도 지금 번역은 약간 바뀌었잖아요. 바른 성경으로 해가지고 이거 여기 관주가 있고요. 관주 또 밑에 설명도 있고. 관주 성경 아시죠? 예전에 그 옛날 성경 보면 이렇게 세로로 돼가지고 세로로 막 돼 있고 그 위에 무슨 이상한 그 비밀스러운 문자, 이상한 문자도 막 적혀 있고 그랬잖아요. 그 저희 아버지는 깨끗한 성경이 있었거든요. 하드 카바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얻어다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 기이한 문자들은 뭘까 도대체. 그 옥편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걸 찾는 법을 해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신나더라고요. 성경이 있는데 딱 이렇게 은혜스러운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을 딱 발견하면 거기에 연관된 성구들을 막 찾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읽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 노트를 갖다 놓고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말씀을 그 구절을 적고 또 거기 있는 말씀을 또 베껴서 적고 이렇게 하면서 착착착착 쌓여간 겁니다. 그 성경 읽는 건 좀 더디지만 참 그리고 또 이백영 목사님 통해서 말씀 계속 배우고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10여 년 동안 성경만 계속 배우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날 여러분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딱 그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 밑에 다른 말씀들이 쫙 이렇게 딸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와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 읽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는 성구들이 있잖아요. 저희 옆에 메모해 놓은 것도 있지만 메모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딱딱 떠오르는 말씀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음성을. 누구만 들은 거죠? 사울만 들은 거예요. 왜? 사울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은 이 사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어. 지금은 여기서 사울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이삭 때는 이삭이 중요하고, 모세 때는 모세가 중요하고, 요셉 때는 요셉이 중요하고, 야곱 때는 야곱이 중요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깨닫는 건 뭐냐? 깨닫는 것은 그냥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는 거.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그 깨닫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변해요. 야, 이거로구나. 사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울 속에 있는 모든 그 지식, 경험, 자존심, 자기라고 하는 거, 죄송한 말이지만 자기 에고가 있거든요. 에고, 자기라고 하는 거, 그게 딱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요. 눈이 실명이 됐어요.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영안이라 그러죠. 영적 시력, 영안이 캄캄한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 이 눈도 지금 어두워졌어요. 9절에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하였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야,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한 게 뭐냐, 헛짓한 거 헛짓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일평생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헛수고 한 거예요. 헛수고. 헛똑똑이라고 해요. 헛똑똑이. 뭘 알기는 알고 있는데 똑똑하긴 똑똑한데 헛똑똑이. 나는 뭐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뭐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와서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 귀한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내가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밥맛도 하나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궁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말에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정작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사람 때려 죽였네요. 모래에다 감췄어요. 그리고 자기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잘 배워가지고 잘 먹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다 할 줄 알았는데 정작 한 거라고는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줄 모르고 그렇게 잘난 체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 40년 동안 그 양치기 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할 때마다 말이죠. 생각날 거 아니에요. 복귀. 자꾸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냥 모세가 자살하지 않은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자살 전문이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자살하고 성질 난다고 자살하고 아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 자살을 해요? 끝까지 가야지.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사람이 나를 밟았다. 밟히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뭐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다 들춰가지고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울도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로마에서 참수, 목이 잘릴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이용당했습니까? 우리도 참 너무나 부족한 게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게 다 생각나게 하면 참 부끄러워가지고 그죠? 감히 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다 잊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나게 해줄게.
그래서 생각나게 해줘 보세요. 아유, 참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말이죠. 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겸손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큰 빛 가운데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을 때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을 손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한 모든 어리석은 죄악된 행동을 생각하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저희도 잘못된 지식, 잘못 깨달은 거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선생, 좋은 인도자를 만나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